네, 준비 찬송 53장 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천대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다 일어나서 합시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해지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세상을 산 것 같지만
실은 주께서 우리를 이미 취하신 바 되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몰랐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어떤 식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 내막이 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온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철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니 온통 나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온통 십자가밖에 없었고 살면서 내가 아둥바둥 사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 사건만 있을 뿐이고 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서 결국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 십자가 찬양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에서 십자가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 자기 이야기 말고 십자가 이야기만 듣고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너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너라 끼어 평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고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현실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과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죽고 난 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늘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겠습니까? 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이미 천국 갔다는 사람들만 붙들고 자꾸 강권하고 있어요. 당신은 천국 갔다는데 그럼 당신 가면 나도 갈 수 있다는 말인데 당신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한 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면 자기도 천국 갔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미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라.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잖아. 네가 성도라면 성도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과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사람 붙들고 그렇게 애를 미기냐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왜 자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인간의 사람에서는 계시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 내용과 본인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인간성과 본인이 아구가 딱 맞으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과 본인이 생각해도 합치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옆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 당신도 구원 받았어요. 당신 구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그거 믿지 마세요. 본인이 성경 말씀과 합치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쉽죠. 일단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하면 악한 영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악한 영이 어디서 합십니까? 악한 영을 보신 적 있어요? 악한 영이 사는 동네에 가고 싶어. 우리 그 동네. 뭐 재개발 지역인가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것은 무시하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 하는 그 문제는 성경 말씀에 일치되면 된다. 예. 자,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자 이 말이에요. 딱 보니까 뭐라고 되냐 하면 악한 영이 나왔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 악한 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시험에 악한 영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런 거 나오질 않는다고요. 악한 영을 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세계가 악한 영을 빼고. 성경은 악한 영과 싸우라 했는데 악한 영과 싸우는 자가 성도라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악한 영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우리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악한 영이 안 보이는데. 악한 영을 보면 멱살 쥐고 한번 싸우고 싶은데 악한 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모르고 있다는 말은 평소에 일상생활이 악한 영 존재 빼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대로 티내고 있는 겁니다. 악마의 존재를 전혀 계산 여치 않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면 자기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을 거론하는데 성경에서 거론하든 말든 하나님이 거론하든 말든 나는 남들 보기에 괜찮은 존재 같으면 나는 괜찮다고 언급하자. 교회에서 나를 괜찮은 사람 본다면 뭐 그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온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걸로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은 걸로 그렇게 얼룩방tung 넘어간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는 것은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우샤우샤 하면 그게 구원되는 줄 알았죠. 남들이. 악한 영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물론 교과서는 안 나와요. 세상에 시장에도 악한 영 안 팝니다. 악한 영 두 마리에 500원 이런 거 팔지를 않아요. 시장에 없는 것은 요새 같은 비현실로 보거든요. 시장에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사람이 비현실로 보거든요. 따라서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 악한 영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악한 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성도죠. 성도를 위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악한 영 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비밀책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르게 산다 한다면 성경 덮어버리고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 들이대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아, 인간은 이렇게 착해 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네가 악한 영에 대해서 네가 알아? 예? 그겁니다. 그 전에 CF 그 있잖아.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네가 악한 영이 어떻게 설치는지 네가 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오늘 본문에 뭐가 되냐 하면은 악한 영이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질적 권력은 이게 악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딴 거 인간하고 그렇게 다투고 뭐 이제 재판하고 하지 마라. 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영이 아니고 그 배후에 인간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은 힘간을 걷는 힘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에요. 신선 정치 문제 이런 게 두고 이야기 민주당, 한국당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이제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악한 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단독적으로 묻고 싶을 거예요. 출발이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고 이걸 목이라 하고 이걸 뭐 혈육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미 혈육이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느끼시지 않고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혈육이 있는 인간은 그 출발점이 인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배후에는 뭐가 없어요. 모든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아는 게 무엇일까? 출발을 항상 내게 만족스러운 게 무엇일까? 그걸 출발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놀러 가기도 하고 설 명절 쉬고 전부 다 내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뒤에서 악한 영이 조정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를 못해요. 내가 행편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전부지 뭐 또 뭐가 있어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다친 존재라니까요. 자기 밖에 모르고 자기 배후에 인간을 그런 식으로 누가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도 마치 인간한테 어떤 모독처럼 인간을 모욕하는 것처럼 인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죽게 되면 옆에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하면 대만 멱살 쥐고 싸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죽었는데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 되어서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화를 내고 멱살 쥐고 싸우려고 왜 덤이 드느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든지 내부터 출발하는데 나한테는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출발하고 내 가족은 오래 살아야 돼. 이런 나부터 출발하는 데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애의 어거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기분 나쁜 이야기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늦추고 있어요. 악한 영이 어디 있느냐.
악한 영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은 혈과 육이 있는 이상은 악한 영과는 이게 파악이 안 되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에서 우리에게 혈과 육에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어디에 가더라도 미국 가 살든지 호주 가 살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인간에게 떠나지 않는 게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여기서 유럽에 살면서도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장사가 어떻게 될까? 항상 북한 가도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운명이거든요. 그 운명감, 운명감각. 인간들이 그렇게 장래를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인간 말고 인간에게 덧붙여진 거예요. 인간 말고 인간에게 덧붙여진 거. 왜 그렇냐면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운명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루게 돼 있어요. 잠도 못 자게 돼 있어요. 예, 꿈을 자기를 뒤치기입니다. 잠자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그게 공포로 작용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싸우지 않더라도 성경을 덮고 교회도 안 다녀도 인간은 매일같이 싸우는 무형의 상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운명아, 그 운명아, 길을 비키라.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리라.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이 네 혼자 말로 좀 뭔 소린데? 네 몰라도 되고 내 혼자 하는 말이야. 자꾸 인간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가 자기 보고 자꾸 혼자 한 말이 있어요. 내일은 잘 돼야지. 내 자식 새끼는 내가 책임지고 잘 키워야지. 이 가정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자신 보고 해. 힘내라 힘. 너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야 돼. 예배 친구야. 오늘따라 니 누구하고 우리 누구하고 누구 있나? 아니야. 이건 내 보고 한 소리야. 자기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운명이라는 이름의 악한 영이 신자든 신자이든 모든 인간에 다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나와요.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거든요. 배다른 형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에게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형님 예수님 지금 떠는데 물들을 때 노저라고 한참 이제 뜰 때 출세해야지요. 형님 여기 촌바닥에서 갈릴리에서 이래 계시면 안 됩니다. 서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고 이렇게 하면 유명세를 하는 절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서서 스스로 PR해야 됩니다. 요새 PR 시대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강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운명이라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고 개척해야 그게 내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내 미래가. 이게 목적으로 이끄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 바보등신같이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싸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우리 가정의 미래와 구원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쉴 새 없이 싸워요. 뒤처지는 나를 자꾸 채찍질 해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남보다 앞장서도록 나를 독려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지금껏 우리는 그때껏 살아왔고요.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습니까? 그래, 동생들은 네 말에 왔구나. 요새 좀 내가 좀 잘 나가지. 유튜브에 좀 이렇게 유명해졌지. 이참에 하면 확 세상 뒤집어 봐. 새로운 스타 등장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안 갑니다. 안 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나타날 때는 때가 있어야 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동생들도 있어는 보고 형님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도 운명 이야기한다. 내 운명은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나 예수님 동생들이나 뭔가 본인 말고 본인을 압박하는 다른 요소가 항상 내 인생에 둘러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뭔가 물고기 속에 그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끊임없이 헤엄쳐야 될 당위성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살 때 힘들게 취직해가 살아가면서 그 신입사원이 예서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 이렇게 야근까지 하고 내 이렇게 죽겠다, 이 회사에서. 하지만 견뎌야 돼. 왜? 나중에 내가 60대여서 그냥 크루즈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노후를 그냥 놀러 다니면서 하려고 하면 그동안 돈 좀 벌여놔야 돼. 돈 없으면 나중에 놀러도 못 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겁니다. 60대 봤습니까? 편안히 놀러나 다닐 환경이었던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죽어봤어요. 예, 그건 네 생각이고. 정작 죽고 난 그 다음의 상황을 미리 체험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게 얼마나 빈말입니까? 자기 소망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 계책에 자기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해요, 인간은. 그냥 나대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인간은. 그냥 나대기 뿐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돌멩이가 날아왔다 칩시다.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나를 지키는 내 집의 전기 유창이 와장창 다 깨지고 돌멩이가 나를 친다고 봅시다. 도대체 이건 난데없이 날아든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몰라요. 난데없어요. 난데없어요. 그냥 돌발 상태로 당한 거예요. 그냥 돌발 상태로. 아무 생각 없는데 구원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는데 구원됐다는 생각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이거는 내가 수작을 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기적도 어째 이런 기적이. 그러니까 어떤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힘쓰고 애쓴 게 아니고 빈 허공에서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나를 그냥 난데없이 쳐버린 겁니다. 원인 결과 고리 없이요.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느끼는 건 뭐냐. 내가 개척하는 운명 말고 다른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척하는 그 운명과 다른 운명이 그동안 싸워왔던, 투쟁해 싸워왔던 거예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에게 운명은 네가 개척해야 된다.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항상 우리에게
그걸 부추겼고 우리는 그 쫓기듯이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구원은 그렇게 돼야 쟁취하는 손에 쥘 수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멩이 혹불 많고 돌멩이 날라온 순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욕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어요. 죄의 기능을 능가하는 차원에서 나에게 주먹이 날라왔기 때문에 내보고 이게 죄인이 아니 똑바로 하나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아니에요. 내가 꾸려가는 내가 아니란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운명은 내가 꾸려나야 얻을 수 있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천국이 먼저 나에게 주먹질하고 돌멩이질을 할 줄은 이건 내 머릿속에는 그런 계획이 없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되는 도움들을 다 걷어차버립니다. 그 사다리를 가거라. 필요 없어요. 이 참고서 필요 없어요.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구원을 방해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아이디어들 다 버리세요. 그거 주워 모은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어떤 모욕감도 괜찮아요. 왜? 내가 되어진 이 구원받은 이 운명은 내가 모욕감을 이겨냈다는 대가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모독하는 어떤 것도 내 구원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체험으로 이미 우리가 거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더 추가된 체험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다음에 또 구원받을 거라는 체험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치 않아요. 창세 전에 그 체험, 이미 구원이 결정된 체험이 날아왔기 때문에 더 보탤 구원의 체험은 일체 남아있지, 필요치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한꺼번에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다 품어버린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안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관계 없어요. 죽어서 생길 체험을 미리 다 받아버렸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런 안도감, 그런 완성감, 최종 결정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는 느낌. 예, 그런 사람의 암흑에서 볼 때에 비로소 운명이라는 것은 없었고 예수님의 힘과 그리고 악한 영의 힘의 결과였다는 내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는 쟁취할 운명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가 되어서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실을 남들에게 자랑질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해서 한 거 아니니까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마치 어느 아가씨가 하늘나라 왕자님하고 혼사가 결정되고 난 뒤에 자기 친구들 아가씨를 다 봐놓고 원 없이 한없이 이번 혼사에 대해서 자랑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웨딩드레스 입으라고 옷 줬다. 니한테는 없지롱. 야, 니 너무 자랑한다. 이거는 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질 좀 해보자.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시골집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 돼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신학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교회 봉사해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랑질 좀 하면 어때요? 성도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인이지.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 할 때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걸 그 능력 좀 내보고 좀 네가 받은 그 혼담 좀 나도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 이유가 십자가 강도에 있는데 십자가의 강도에 보게 되면 그 두 십자가를
십자가가 세 개였거든요. 일단 예수님 십자가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밑에 십자가가 강도질 하다가 잡혀가 사형 선고받은 두 강도가 옆에 이를 마주보고 있어요. 대충 마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들만 사형 당한 줄 알았더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한 세대가 돼가지고 같은 날 이제 사형 집행 당합니다. 그 강도가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누군가 같아 보니까 전에 소원 자기가 구세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보니까 아무리 요모조리 따져봐도 자기하고 처참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망가지는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위아래를 훑어봐도 믿고 싶어도 믿을 건수가 있어야 믿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납니다. 다른 강도가 보더니만 당신은 구세주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세주 맞습니다. 이쪽 강도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증거죠. 그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메시아의 유일한 증거가 그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악한 영과 희감겨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털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서. 따라서 십자가는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설득 대상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사도 말, 내가 너희를 말한 것은 일체의 설득용이 전혀 없다. 쉽게 말해서 목회 크게 할 의사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설득할 건 전혀 없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형제 찾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형제 찾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흙에서 보석 찾는 것이 쉽습니까? 못 찾죠. 그 형제, 나처럼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기적에 또 기적을 더한 거죠.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나게 해주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악령에 속한 불신자들이 그렇게 형제를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마귀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사도행전 2장이 뭐냐.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불의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지.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전부 다 한패라는 거예요. 한패. 불신자들이 보기에 전부 다 갈릴리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형제를 찾아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전도한다니까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모여 봤지요. 그 많은 불신자들이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니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게 전도라니까. 그쪽에서 성도에게 평하기를 치우자. 하여튼 명절날 모여가 정치 이야기하고 왔어. 종교 이야기는 하는 법이 아니야. 떡국이나 먹고 고스톱에 치자 밤새도록. 그뿐이라니까요. 그쪽에서 우리를 알아본다니까요.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논리적인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성도는 주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가 남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가 저 사람도 내처럼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그 틈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 틈을. 성경에서 유명한 틈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틈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강도와 강도 사이의 틈.
예,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텀이 메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텀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텀. 이 틈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요청하죠. 그 틈을 넘어서 저 거지가 내한테 물 좀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틈은 아무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틈은 틈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이러한 틈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선과 악의 틈이에요. 선과 악의 선악 서로 대비가 되지요. 그러나 그 틈은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을 매일같이 시달리고 꿈속에서도 선악에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은 바로 선악에서 나온 거예요. 양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양심 때문에. 모든 정신병과 모든 범죄는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칼 가지고 남을 찌른 겁니다. 네가 왜 내 무시하냐고. 네가 말을 왜 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에이 죽으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선항을 경히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욕설하고, 죽이고 욕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치 지키기 위해서. 선악이라는 것 때문에, 양심이라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있는 한 인간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남들 들으면 저 큰아버지가 내 좀 욕하는 게 아니야. 이걸 염두에 두고 대화를 든다니까요. 저 동서가 지금 내 지금 비꼬는 소리를 하는 것이 분명히. 동서가 고수업 치면서 아고 형님이요. 형님은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내 돈이나 가져가세요. 무슨 그 이야기야. 니 지금 내한테 내 못 산다고 지금 비꼬는 소리지. 아니 명절날 모였다 하면 뭐 전부 다 이 센스티브해. 예민해져 있어요. 나는 니보다 더 잘났어. 이런 걸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니까요. 만남이 우호적인 만남이하고 전부 다 칼을 갈고 품속에 칼 품고 만난다니까요. 생전 전화하면 안 하던 큰 동서가 정종 한 병 이마탕 사가지고 정종, 젊은 사람 모릅니다. 청자 정종, 일본말로 정종 하나 사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하고 용돈 탁 내가 딱 주게 되면 부엌에서 전 굽다가 저거 하는데 오늘 머리카락 하면 뒤지지. 칼 품고 만나는 인간은 왜 잘났거든요. 잘난 것이 보람이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개척해 왔었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틈을 내버립니다. 선도 악도 아닌 제3의 틈 자리를 주님께서는 두 강도 중간에다가 십자가로 세운 거예요. 내가 니한테는 선악 차원에서는 책임을 안 물을게. 이게 바로 두 강도 사이의 예수님이십니다. 죄 차원 말고 그걸 능가하는, 죄 차원을 능가하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의 차원입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어제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부터가 뭔가 불안하죠. 예, 거기에 우리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할게 헌금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되돌릴 수 없습니까? 보이스피싱 냄새가 살살 났어요. 성함이 어떻습니까? 성함이 이준행입니다. 이름도 급조한 이름이 들지요. 예, 명절이니까 노름 돈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노련하지 않아요. 신입이에요. 신입이. 벌써 피신인데 신입이에요. 신입이. 그런 계좌 없습니다 하고 점잖게 끊었거든요. 그 모습이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누가 그것을 지적질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욕하지 마세요. 우리 일반 회사 모든 업무는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데요. 몸 팔아서 돈 버는 창녀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아요. 최종 마감이, 의미의 마감이 나라니까요, 나. 내 배후에 아무도 없어요. 운명은 내부터 시작해서 내 운명 내가 알아서 개척해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까지 가겠다는 그 야심과 오기로 똘똘 묻혔는데 누가 너 보고 욕합니까? 왜? 나는 잘났으니까. 어디의 기준에서? 선악 기준에 의해서. 잘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 악한 영이 있다니. 난 그거는 내 인생에 그런 용어는 없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혈과 육하고 싸워라. 네 몸뚱하고 네 몸뚱하고 네 인생하고 네가 싸워라.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낸다. 낸데 어떻게 나를 나의 적으로 간주합니까?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꽉꽉 쥐고 평생도록 품고 가는 이 혈과 육이 도리어 나를 하여금 더욱더 배나 지옥백성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지옥 가도록 강건한 거예요. 강하게 구원한 거예요. 매일같이. 추가적으로 더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내가 내보고 탁달 내면서 노력하래. 그래야 네가 출세에 성공한다고요. 저도 이야기했지만 선과 악이 있으면 사람들은 성공한 것을 선이라 보고 출세 못한 것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늘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생명나무에서 틈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틈에서 주께서 손길을 내밉니다.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성공도 필요 없고 실패도 신경 쓰지 말고 성공 실패에 대한 그 중압감에 눌리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손길에 와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버린 거예요. 선하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인생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신경 쓸 필요 없는 제3의 틈이 주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손이 내밀어서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들은 그 틈을 메꾸려 합니다. 교회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복받아 성공해야죠. 이거는 뭐 교인들이 생각한 거 딱 들어맞아요. 성공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자식들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구원받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니까.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구조에 대해서 그 틈을 자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틈이 벌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틈을 깔고 앉았다는 내가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틈을 내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님, 이참에 세상에 나서서 형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꾸 동생들이 되어가는 모든 것을 자기들 위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실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41절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미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희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아자 형제 찾기를 했죠. 싸움은 형제 찾기입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한 부류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모아줘요. 자동적으로 형제가 찾아지죠. 그 일을 누가 마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마귀를 전혀 의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너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렬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주께서는 이 세상의 선악 세계의 틈을 갈라지게 하는데
인간들은 그 틈을 용납을 안 하고 그걸 자기의 선행으로 그걸 틈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잘났지요, 그지요? 저 착실하게 살지요, 그지요? 저 주님 앞에 봉사만 했죠, 그지요? 자꾸 이거 자기를 그 틈을 막으려고 해요. 저 예수 믿는 거 맞지요, 그지요? 틈을 막으려고. 그게 혈과 육에서 나온 소리에 불과한데 배우의 악마가 그따구시게 하는데 인간 자꾸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되는데 자꾸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말은 내가 영 내 마음 현 상태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있으니까 악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악마가 이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하고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없고 오직 영적 존재만 만났는데 예수님과 악마와의 둘 사이의 만남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요. 성령, 예수님, 악마 이 세 분이 함께 만난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악마가 첫 번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가라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야, 참 이 대목 어려워요. 분명히 악마는요,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대꾸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여러분 이 동문서답 아닙니까? 악마는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악마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돌이 떡대가 해냈겠지.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악마 쪽에서 예수님한테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은 인간의 졸린 바탕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악마야, 네가 돌이 떡대기 하라고 나한테 부추기는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악마는 항상 인간 편이에요. 인간의 친구입니다. 인간은 악마에게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놀아나고 있고 항상 격려받고 있거든요.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해라. 네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네 미래는 결정된다. 그러나 악마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악마 본인이 있기 때문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열심히 살아. 네 배불러야지.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착각하기를 당신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을 착각하는데 정말 예수님 맞다면 돌이 떡대하는 기적을 베풀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소리가 여러분 악마의 소리입니까? 평소에 내한테 한 소리입니까? 내가 신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던 때는 내가 이 일이 성사되면 나는 신자 맞고 아니면 아니다 맞고 내가 얼마나 나한테 이야기해요. 나에서 나로 와서 날아가는 그 닫힌 구조 안에서 우리는 못 벗어났잖아요.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데 놀아날 필요도 없어. 니는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종결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돌멩이 던진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부질없는 짓이에요. 악마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상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나를 하고 닥달내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가 나를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도는 성도입니다. 늘 그 틈이 나와서 그 틈이 선악 잘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천당하다 지었다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성과학 하지 마시고 그 틈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름 휴가철에 제가 의성에 간 적이 있어요. 의성에 가니까 의성 비안인가 어디 가니까 얼음골에 그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이 온다는 거예요. 가봤어요. 옛날입니다. 예, 동생하고 같이 휴가 간다고 파악판도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얼음이 있고요. 그 틈 사이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틈 사이에서 아주 냉기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성도는 그 냉기 맞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냉기. 예? 선도 악도 아니에요.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살아 계시기에, 부활하셨기에 그냥 냉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 사이를 살 간격을 이터발을 덮으려고 해요. 자꾸 연속성을 돌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십자가로 끝! 인간의 모든 노력도 끝! 그리고 성령이 와서 구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오순절 성령 오는 것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인간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신학해도 안 돼요. 어떤 노력도 해도 어떤 착각도 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 텀이 늘 유지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락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요. 피곤하고 힘들고, 특히 믿음 있는 성도가 또 살아가면 참 외롭습니다. 그 외로울 때 기도하죠. 주님이요, 주님이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상처 속에, 모든 인류의 상처 속에 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처 아닌 것도 상처예요. 다만 그게 타이밍이 돼가 또 터져 나왔을 뿐이지.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게 내한테 상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곱게 살아도 지옥 가요. 강원도 할머니가 생전 세상 밖에 안 난 할머니가 죽고 보니까 지옥에 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따집니다. 하나님이 왜 제가 뭐 나쁜 짓도 한 적도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하시면 네가 지옥에서 태어났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태어난 걸 네가 왜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악한 영, 혈과 육에 속했다는 자체가 악한 영에 속하고 악한 영에 속한다는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지옥으로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명절 분위기가 싸하지요. 어성의 얼음골 냉기 나온 것처럼 뭐 이야기가 통해야 말을 하죠. 모르는데요. 2018년도에 영국에서 장관 하나를 뽑았는데 장관 이름이 뭐냐면 외로움을 다스리는 장관이에요. 미니스터 오브 롤린리스. 그 여자 장관 이름이 트래시 크라우처라는 이름의 여자 장관이에요. 얼마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는 게 깍박했으면 외로움을 다스리는 장관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들이 대신합니다만은. 광야에서 주님이 악마 만났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놈 잘됐다. 악마의 정체를 밝히리라. 악마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뒷배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네가 성공한 인간이야, 내가 성공한 인간이야. 맨날 이것만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 왜 살라 하는데? 살 이유가 없잖아. 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주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실 거죠? 예. 아이고, 이 지역 가는데 살락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까부지 마라. 예. 더 살아야 돼. 힘들어도. 월 1,500에 80일 아파트 살면서 힘들지? 더 살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더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들어가 주실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주여. 선과 악을 초월한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아났는지, 얼마나 거짓말에 휘말렸는지,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가짜인 것을 우리가 왜 진짜가 몰라서 해야 되는지, 악마가 진짜라고 자꾸 거짓말 해왔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일은 애초부터 없었고 다 주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에게 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